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창세기 14장 1절인데 1절부터 다 읽을까요? 다 읽읍시다. 1절부터 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신하라 아브라함에게가 그라사람 아리오가 엘람만 그돌라오메가 고임만 기다니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레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소임왕 세메벨과 벨라고 수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이고 지금의 여인에 모였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삽니다.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메와 그 앞편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 기레한 나이에서 유다 족속을 아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레나에서 엔 족속을 치고 보리 족속을 그 산 세계에서 쳐서 방야문과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와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치니라.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소임왕과 벨라고 소알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치더니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기달과 시나왕 아브라벨과 엘라사왕 아이오 네왕이 곧 다섯왕과 나왔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창부더기가 많으니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듭하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고 소돔의 거주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래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산수 그것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벨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슴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주고 다니엘의 행전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형과 친척을 다 찾아갔더라. 아멘. 우리 여성 중창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가야지. 마이크 4개인데 저 2개나. 낮은 땅 위에
역사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 저 도변성 목사님은 그령님 집을 위독하셔가지고 대전에 내려가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318명의 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18명의 성. 오늘 보면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시간은 아벨과 엘사람 안디옥과 엘라왕 도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오브라왕 비드사와 아드마왕 신하과 스고이만 셀베와 벨라 곧 소알왕과 시나. 오늘 말씀 보면 1절은 북부유다. 벨라왕 고돌라오멜이 중심이 되었죠. 그 다음에 2절은 남방연합입니다. 소돔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날이라고 나오죠. 시날이라는 데가 나오는 거 보면 시날이는 원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어느 편지라고요? 시날 편지였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을 정도 같으면 상당히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절, 2절 전쟁을 가리켜서 가나안 남북 전쟁이라고 해요. 가나안 남북 전쟁.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팀이 뭐냐면 북부 연합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 연합이 승리를 하고 성전을 부르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신나게 올라갔다가 단이라는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단이 어디예요? 저기 빨간 거 저 보이죠? 여기서 싸워가지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저기 단에 가서 잠시 휴식하고 있는데 그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북부연합이 승리했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급습을 한 거죠. 밤에, 야밤에 급습을 해가지고서 그만 이 북부연합을 완전히 격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승리해가지고서 롯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재물들, 짐승들 전부 다 뺏어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롯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아주 급습을 해가지고 격파를 시키고 그리고 찾아오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더 넓은 그 중동 평양 네개국 연합이라는 것은 그 군사 수적으로만 봐도 굉장한 연합입니다. 그 북부 쪽에 큰 넓은 땅이 전부 이 네 나라 속해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군대를 불과 318명을 가지고서 승리를 했겠느냐.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만 우리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 승리의 법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법칙. 첫째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알읍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의 법칙. 이 아브라함이 사랑의 사람이요 포용의 사람이라는 것이 표현하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13장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구현하는 신유리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원하면 나는 좋아. 근데 아브라함 삼촌이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조카가 아이고 삼촌 나는 큰아버지를 떠날 수 없어요. 나는 큰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요. 나이 아주 어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삼촌이 먼저 택할 것을 택해서 먼저 가십시오. 네. 이래야 되는데 아이 큰아버지가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려고 그러니까 이곳은 두만않고 우리 넉넉하고 또 아주 비옥한 그리고 도시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가지고 그냥 그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네. 더 이상 성경에 보면은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롯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두 길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롯의 길, 룻의 길이 있습니다. 이 받침하나 차이인데 롯의 길, 룻의 길.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오미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룻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지만 롯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룻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의 길을 걸어야지 롯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 롯이라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큰 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잡혀서 그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것을 봐요. 그럴 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잘 됐다. 꽃이다. 시작. 네가 날 떠날 줄 알아봤다. 그래. 혼을 좀 나봐야지. 열심히 말이야. 아직 어린 것이 세상 천지 모르고 그 도시로 들어가서 길길이 날 때 되면 잘 돼.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미 롯에게 길을 선택해서 가라할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 포용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조카 롯을 잘 보내주었어요. 네. 그게 대해서 더 이상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가 아직 어린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야. 뭐 예의도 없이, 뭐 의의도 없이 이렇게 따지면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이 조카 롯을 안아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축복의 폭을 좁혀버립니다. 예?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축복의 폭을 굉장히 넓혀요. 할렐루야. 미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게 다가오는 축복의 폭이 한정없이 좁아져. 네. 하지만 사랑이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내가 끌어안아줄 줄 알아야 돼. 네? 아무 말 없이 예의도 없이 의리도 없이 비록 떠나가는 룻이었지만 그런 룻까지도 사랑으로 포용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안아주는 이런 아브라함처럼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너도 상처받아야 돼. 이리 나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축복의 폭이 좁아집니다. 내가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너는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삶이 나가야 돼.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은혜를 받아야 돼. 너는 너가 할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너는 축복의 길을 가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상처를 뛰어넘는 사람이 돼. 상처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묵상을 하고 내가 상처받아서 그놈이 말이야 나 정말 이를 부들부들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지만 손해. 지만 손해냐? 미국 사람도 그런 말이 나오네. 지만 손해. 지만 손해야. 지만 손해. 그럼 원래 그런 걸 묵상을 해요. 여러분 묵상을 하려면 잘생긴 우리 장로님 같은 이런 분이랑 묵상하세요. 쓸데없는 묵상하지 말고. 왜 상처를 묵상합니까? 상처는요, 약을 발라서 없애버리는 상처예요. 내가 물어봅시다. 상처를 길게 가져가야 된다. 1번. 상처를 빨리 없애야 된다. 2번. 정답이 뭐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길게 가져가요? 요거는 없네 보니까. 저 사는 보니까 세일이더라고. 왜 받은 상처를 오늘 상처받았으면 10분 뒤에 잊어버리면 돼. 받은 상처 있으면 1분 뒤에 싸그리 없애버려.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석 달, 열흘을 묵상을 해가지고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야. 그냥 조카로 세계 받은 상처가 우리가 봐도 사실은 약간 상처가 되죠. 아니 지금 아브라함의 재산이 된 가정이 318명이니까 대단한 재산이 필요합니다. 살기 좋은 땅도 필요하고. 그런데 조카로서 아직까지 이제 조금 일어날 거 아닌 그런 사람이 그냥 지갈 길을 가버립니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다 안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뛰어넘는 자세가 필요해요. 다른 상처를 뛰어넘자. 상처를 어떻게 하자고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은 왜 상처가 없겠어요? 네? 다 상처가 있어. 그런데 이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게 힘이고 이게 권세고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럴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윈윈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딸 윈윈. 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네? 니도 이기고 나는 잘 뛰어야 된다. 너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건 아주 곤란합니다. 나는 잘 뛰어야 되고 너는 상관없고.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도 잘 뛰어야 되지만 너는 더 잘 뛰어야 돼. 너가 잘 뛰어야 돼. 이런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잘 뛰는 것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그 마음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도 잘 돼야 돼.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너도 잘 돼야 돼. 시작. 너도 잘 돼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뭐 당신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 말 필요 없어. 이래봐. 너도 잘 돼야 돼. 시작. 너도 잘 돼야 돼. 너도 잘 돼야 돼. 내가 잘 되는 거는 누구나 똑같아. 누구나 그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나 가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잘 돼야 돼. 이러면요 그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이 진짜 인물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너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나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누가 잘 돼야 돼? 너도 잘 돼야 돼. 너가 잘 돼야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너가 잘 돼야 돼.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난 널 위해 십자가 질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너만 잘 되면 돼. 난 널 위해 십자가 질 거니까. 시작. 너만 잘 되면 돼. 난 널 위해 십자가 질 거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게 그야말로 남을 위해 사는 종교거든요.
예수님만큼 희생의 가치를 이 세상에 뿌린 사람은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서 온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고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협력의 법칙.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법칙? 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벨의 형제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그 다음에 에스골, 아벨, 이 형제들과 본네랑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헤르몬에 지도하는데 원래 아까 시험에 나왔던 거. 네. 아브라함 요 살았거든요. 헤브론 요 마므레잖아요. 바로 요 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인데 협력을 잘했어요. 같이 연합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협력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도 더 좋았지만 이방 사람들과 관계도 참 좋았어요. 두 가지가 같이 좋아요. 믿음도 좋지만 관계도 좋다. 시작. 믿음도 좋지만 관계도 좋다. 그럼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아니고 옛날에 보면은 믿음은 참 좋은데 아니 막 관계가 막 영 이상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말이야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넌 그게 뭐야? 너가 그게 신앙이야? 한번 해봐요. 시작. 옆 사람 쳐다보고 해봐.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넌 그게 그것도 신앙이야? 이래. 시작. 그럼요. 관계 빵이다 빵.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적이 있더라니까요. 돈 달자도 난 뭐 하는데 난 너 그러면 안 돼. 믿음도 좋지만 관계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좋고 관계도 좋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도 좋지만 관계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21장 22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러니까 아벨렉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왕인데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본인에게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남들에게 들을 줄 알아요. 남들이 나를 보고 아니 저 인간 저거 교회 다닌다며? 저런 게 교회 다녀. 그럼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게 내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같다. 여러분, 성도는요, 연합의 달인, 협력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합력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나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함을 끊어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와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쌓는 사람, 협력을 쌓는 사람. 예? 나만 잘나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나가 목사인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어? 이건 골치 아파요. 그런 인간들은 상종을 하지 마라.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연합을 할 줄 알아요. 협력을 할 줄 알아요.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의 공군 전투기들은 독일 공군 전투기에 완전히 전멸이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입니다. 1914년도가 그때 일어났죠.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런데 영국 전투기들이 독일 전투기에 완전히 막 전멸, 박살을 나버렸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전투기들은 어디에서 싸우는 겁니까? 하늘에서 싸우는 거죠. 하늘에 전쟁을 하는데 독일 공군 조동산 사람이, 김보양 장로는 아닙니다. 조동산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신명기 32장 30절 아멘. 시작. 그들의 방식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니 어찌 하나가 천을 쳤습니다. 둘이 많이. 우리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가 몇을 쫓는다고요? 천을 쫓으면 둘이 얼마를 쫓아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하나가 천 같으면 둘이 얼마를 쫓아야 돼요?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아니 하나가 천 같으면 둘이 2천이 돼야 하는데 왜 만이지? 이걸 갖다가 의심을 품고는 이걸 자기 전투기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걸 막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가지고요. 한 대가 적과 싸움을 못하고 두 대가 뭘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두 대가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서 싸우는 거다.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났냐면 이 한 대가 싸울 때는 직경 2.5m 같으면 뭐 짧은 거죠. 2.5m 안에 들어오는 이 전투기를 격추할 수가 있는데 두 대가 연합을 하니까 두 대가 연합하면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5m가 맞죠. 5m. 근데 이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 전쟁을 하고 나서 보니까 250m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 몇 배 차이가 납니까? 100배 차이. 내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장로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 잘 모르더라고요. 대충 하기는. 근데 내가 계산해보면 이렇더라고요. 보세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내가 혼자 맞추려고 하다가 쏘아버리면 2.5m 반경에서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근데 한 대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내가 못 맞췄어. 이쪽에 한 대 더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맞출 수가 있죠. 그럼 이 거리가 아마 모르겠지만 막 그런 계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영국 이 전투기들이 완전히 전멸을 당하고 있어요. 독일 전투기. 그리고 이걸 갖다가 미국의 슈날트라는 공군 소장이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옛날에 일본 군과 함께 버마 전선, 중국 전선에서 비행기로 싸울 때에 적용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 일본 전투기들은요 217대가 격추가 됐는데 미국 전투기는 16대만 격추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번 쳐다봐요. 당신이 나의 축복입니다. 인사하세요. 내 곁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 여러분 시작. 한 사람은 바라보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새벽전 쉽게 끊어서 우리 요즘 김보양 장모님이 나한테 엄청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새벽주, 다른 새벽주.
이거 사실 결혼할 때도 이거 많이 씁니다. 이 본문을 많이 쓰는데 세 겹줄이 뭐냐면 하나님, 나, 아내 이렇게 세 겹줄.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오면요, 그래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앉아있고 옆에 눈을 돌아보면 누군가 곁에 앉아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최근에 우리가 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오늘 내가 저 이설을 데리러 갔는데, 이설을 이제 왜 데리러 갔냐면 어린이집에서 퇴근 뭐라고 그래요? 대원. 대원인데 대원인데. 대원은 또 대원하는 거죠. 대교. 대교, 하교. 그 갔는데 세상에 애가 엄마를 보더니만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밌다. 애들하고 더 놀아야 되는데 왜 빨리 오냐. 그리고 우리 이스가 보니까 EQ가 있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잘 놀아야 돼. 네? 어려서부터 친구들하고 잘 놀고 교제도 잘하고 누군가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이런 좋은 성품을 우리가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훈련의 법칙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훈련의 법칙.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잘 길러진 가병들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길러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318명이 그돌라오멜 그 대군을 무찌렸습니다. 그 북부연합 굉장한 땅이잖아요. 바벨론 지역구 전체를 말하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들이죠. 이 군사들을 완전히 선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보니까 훈련된 병사들이에요. 훈련된 가정, 딸이 훈련된 병사들, 소위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특공대고 특공대. 우리가 손혜모 목사가 군에 딱 갔는데 자기가 차출을 받는데 특공대 차출을 받아요. 그걸 맨 처음에 딱 가가지고 차력 타들만 한탄강에 군복을 입고 그대로 건너가더라고요. 군복을 입고 벗으면 안 돼. 군복을 입고 그대로 건너. 이런 특공대 훈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험악한 훈련이죠. 그런 험악한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래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임무가 주어지면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 훈련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 훈련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다 훈련이에요. 훈련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훈련받은 대로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요즘 우리 어제 이 지금 안에요 다음 주 되면은 싹 정리가 됩니다. 오늘 지금 지저분한데 여기에는 정리 다 했어요. 이 지금 이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좀 있으면 단기 선교 간대요. 네? 선교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받고 그리고 기도 훈련도 받고 성령 기도 훈련 받고 모든 게 훈련이 네?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훈련이 안 되면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사는 모습 그대로 삽니다. 그냥 놀러 다니고 뭐 돈 있으면 좀 여행 다니고 뭐 그냥 어디 꽃구경 가고 신바람 뭐 그냥 쾌락 즐기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새벽 5시 반이 되면 반드시 기상하는 웬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파트 그 계단을 수십 층 되는 계단을 5번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이 로드워크를 합니다. 신나게 달립니다. 6km를 가요. 6km. 그리고 퍼팅을 하루에 몇 개씩 하냐면 600개를 했다. 그런데 8년 뒤에 그야말로 골프계의 신데렐라
그 이름 누굴까요? 박세입니다. 박세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딱 한마디로 잘라서 우승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오늘의 우승 또한 혹독한 연습의 열매입니다. 박세리 알죠? 옛날에 그 볼이 어디 빠졌어요? 물가에 호수에 빠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양말 벗고. 그게 온 세계를 갖다가 감동을 시켰다니까. 하면 다리에 하얀 다리가 좋아요. 그런 걸 못 봤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거 봐요. 골프를 그리 많이 치면서. 근데 박세리가 막 딱 벗고 안에 들어가서 물가에 서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갑부 중에 한 사람 엄청나게 훈련을 했다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든지 훈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보세요. 그 아버지가 교회 안수 집사거든요. 저 방성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집사님인데 이 아버지가 막 얼마나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는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아주 막 탑으로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명호는 아닙니다. 누굴까요? 대한민국 지금 탑. 정말 완전히 탑. 네? 성민이 말고 임영웅이에요. 임영웅의 엄마가 신앙이 그래 좋답니다. 임영웅의 이런 그 불른 보험성가가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요. 얘는 별로 안 다니는 모양인데 이 친구도 보니까 노래 연습을 엄청나게 하는 친구예요. 네?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돼요. 뭐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지 우리 김청환 집사님 여러분 그 영어 성경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저분이 원래 또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도 이상하신 분이고 그런데다가 이걸 열심히 암송을 하고 영어 성경 다 외워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다음에 한번 CT에서 연결되면 한번 방송에 출연시키라고. 대단한 거 몰라.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뭐든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내가 주일 예배는 절대로 안 가집니다. 시작. 내가 주일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진다. 밥을 단단히 해야 돼요.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또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을 하루에 10장, 20장 목사님은 성경을 보통 하루에 한 30장 이상을 읽거든요. 이거 뭐 그냥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성경을 30장 읽으려고 그러면 시간을 엄청나게 보내야 돼요. 못 앉아 있어요. 근데 자꾸 훈련을 받으면요 성경이 그렇게 재미가 나요. 꿀맛이야 꿀맛. 성경은 모를 때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알 때는 알고 나면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읽어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같은 걸 읽어보면 금방 읽었는데 왜 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읽고 또 읽어서 훈련받고 나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말씀 훈련. 여러분 설교 듣는 것도 훈련받아야 돼요. 목사님 설교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한 말씀 딱 받아가지고 그리고 생활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훈련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략의 법칙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작정 그달라오멜 장군을 그 대군을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두 가지 전략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그돌로멜과 5개 연합 병사들이 성전에 취해가지고서 진딱 술 마시고 그리고 방 안에서 완전히 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퍼지면 터진다. 퍼지면 어떻게 돼요? 퍼지면 터져요. 쫙 퍼져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내 조카 롯을 잡아갔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
옳다 이때다 이래가지고 그 방의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 저수 그달라오멜이 조카 롯이야.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인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저놈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먹으면 이 아브라함이 막 가만히 좀 이래가지고 쫓아 올라가서는 언제 습격을 했냐면 밤에 습격을 했어요. 밤에. 언제? 자그마한 숫자로 그 큰 군대를 싸우려고 하는데요. 낮에는 택도 없어요. 시간을 언제를 써야 된다고? 밤에. 그래서 밤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전기불을 켜고 조명탄을 쏘면요 밤에도 환하지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밤에 밤 한 12시나 되면 그 환경이 어떨까요? 깜깜해.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우리 고향 땅 갔는데 마리구에 딱 들었으니까 그 옛날에 한 200호 살던 그런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그 전체에 전기불 딱 하나 켜져 있더라고요. 전기불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마을이 그러니까 깜깜한 거죠. 이런 밤에 급습을 해요. 그리고 병사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나누잖아요. 왜 나누냐면 작은 숫자로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딱 네 대로 나누어서 깽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래가지고 무당탕탕하면서 내려오네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것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밤에 미래 놓으니까 이거 갑자기 막 깜짝 놀래가지고서 이 그돌라오멜과 이 군사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느냐면 아브라함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략이 좋았더니 전략.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이요.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을 다 사용을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랑과 협력과 훈련과 전략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 뭐가 추가가 돼요? 하나님의 법칙. 네. 318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집에서 길리고 키우는 318명. 우리가 300가지가 누가 생각이 나요? 기도원 생각이 나죠. 기도원은 300용사를 가지고 몇 명을 무찔렀냐면 13만 5천 명을 무찔렀어요. 300명을 가지고 몇 명을 무찔렀다고요? 13만 5천 명.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 기도원이 300명을 뽑을 때에 자 우리 미디안을 치러 갈 테니까 병사들 모이시오 하니까 몇 명이 왔냐면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을 떨어냈습니다. 몇 명을 떨어냈어요? 너 머리가 막 집에 보따리 싸들고 집에 가라. 이래가지고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만 2천 명 보내면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은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또 골라라. 어떻게 골랐냐면 물가로 데려갔는데 어떤 친구들은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는 물을 그걸 마시는 사람 전부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럼 나머지는 누구예요? 서서 물을 먹는데 손으로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이런 친구들 몇 명? 300명만 뽑아가지고서 그리고 미디안 용사 14만 5천 명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무기가 뭐냐면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리고 나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밤중에 300명이요 이 항아리 횃불 나팔을 가지고서 이 횃불을 항아리 속에 딱 숨겨가지고 막 항아리를 깨면서 와장창 하면서 횃불을 쫙 밝히고 빰빠라빰빰빰 하면서 막 나팔을 보니까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결국은 이 기도원 용사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사사기 6장 16절 봅시다. 아멘. 시작. 내가 반드시 좀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비를
한 사람씩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한다. 300명의 용사들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장 23절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기도원의 용사들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아주 막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봐. 시작. 기도원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했었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 그것을 오늘까지 아비스의 사람에게 줬다. 다음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은 300명. 아브라함 318명을 가지고서 엄청난 군대와 싸웠는데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기였다 이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창세기 14장 20절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5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너희에게 넘기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참으로 너를 도와주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산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멋져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훈련도 됐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습니까? 이런 복된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는 전쟁 상황 속의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만 맡겨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전략도 썼지만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나 혼자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목 꼭 부여잡고 함께 걷는 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훈련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삶 속에 아름답게 적용해서 말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